예, 우리 목사님이 욕심이 많으셔서 어제 저녁부터 이 시간까지 마치 그 신학교에서 우리 신대원 학생들 강의하듯이 이렇게 70분, 60분 강의하고 10분 쉬고 좋습니다. 제가 2월 24일 날 제 생일인데요.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생일날 본의 아니게 그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총동문회 수련회의 집회를 특강을 가게 됐어요. 특강을 갔는데 그 수련회가 이제 합신을 졸업한 모든 목사님들 부부들 가족들이 모인 수련회거든요. 한 3,400명 정도 모이는데 그 수련회의 그 합신 수련회가 원래 그래요. 3일 내내 강의입니다. 강의 듣고 쉬고 강의 듣고 점심 먹고 또 강의 듣고 쉬고 또 강의 듣고 점심 먹고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그랬어요. 참 합신스럽다. 이 말을 이제 합신들은 알아들어요. 여러분 별로 안 웃으시는데 합신들이 합신 출신 목사님들 공부하는 거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공부한다는 것도 아주 귀한 일이고 사실은 이제 원래는 이게 이 교회다운 교회라는 책이 1, 2, 3, 4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부는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 2부는 직분,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가. 3부는 예배. 그러면 교회는 무엇이고 교회는 왜 어떻게 직분자를 통해서 운영이 되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예배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4부는 우리의 예배는 그러면 예배당에서 예배로만 한정되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고 어디까지 가야 된다? 삶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1, 2, 3, 4부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처음에 계획을 세우실 때 어제 첫 시간은 일부 교회, 그리고 오늘 오전 방금 끝난 시간에는 직분, 세 번째는 이제 예배, 마지막 시간은 삶, 이렇게 정해 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렇게 하려면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그 속도의 2배속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아쉽더라도 일단 그 교회와 직분까지만 좀 살펴보는 게 좋겠다. 조금 더 풍성하게 하려면 그것도 풍성한 게 아니라 이제 급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16주 강의거든요. 우리 신학교에서는 16주 강의를 합니다. 2시간씩. 그걸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살펴보는데 이 짧은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또 성도님들의 어떤 그 유익을 위해서 강의를 진행하는 거니까 아주 압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자,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에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기관으로서의 이 교회를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리시는가의 문제가 바로 오늘 이 셋째 시간 그리고 이어지는 넷째 시간의 핵심입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교회는 질서 있는 기관이에요. 리모컨이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데 어디? 여기 바로 앞에 있는데. 예. 그래서 직분의 문제를 다룰 텐데요. 그러면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이 세 직무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초기의 직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신약의 사도를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직접 받지 못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대언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구약의 직분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구약 시대의 모든 직분들을 성취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던 세 가지 직분이 있잖아요. 뭐죠? 우리 목사님들 말고 목사님 다 아시니까. 성도님들 뭐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누가 있었어요? 왕들, 그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들이 있었잖아요. 선한 왕도 있었고 악한 왕들도 있어요. 왕들. 그리고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 제사장, 선지자, 왕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야 했어요. 이게 직분자들이에요. 구약의 직분자들. 근데 이 직분들이 전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습니다. 자, 우리 시대의 왕은 더 이상 없어요. 목사는요, 교회의 왕이 아니에요. 그죠? 장로는요, 교회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은 오직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말씀이 뭐가 되었다?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선지자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어주시고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통치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구약 시대에 있었던 왕들이 없어요. 선지자도 없습니다. 오늘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내가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전부 다 이단들입니다. 그렇게 그 선지자직이 지금도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이어지지 않습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어떻게 나가요? 담대하게 나가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 성소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이 들어가. 백성들의 죄를 제사 제물을 가지고 속죄하러 들어가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는 누가 다스리신다?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근데 문제는 그 예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안 보여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시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우리 가정의 왕, 우리 교회의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시면 그분이 나를,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시지?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직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직분을 바르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직분을 이해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말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뭐다?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 왜 나왔냐면 고린도 교회의 예배가 무질서하게 막 진행됐기 때문에 아무나 나와서 막 말씀 전하고 방언 받았다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이런 무질서한 예배 속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 그러니까 예배도 우리는 질서 있게 드려야 되는데 그 질서 있게 교회가 움직여 나가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정치라고 말해요. 그래서 교회는 정치되어야 돼요. 교회는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다스림을 받느냐? 영적 질서를 받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의 다스림을 받아요. 예수님의 질서를. 그런데 그러면 그 질서가 어떤 질서이냐를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교회는 어떤 기관이어야 돼요? 교회는 뭐예요, 여러분? 교회 가면 어때야 돼요? 교회에 뭐가 넘쳐야 돼? 교회 어디 있어? 사랑이 흘러야 돼. 교회 이름 너무 잘 지었어요. 여러분 사랑이 흐르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이름이 그래요. 제가 어제 얘기했죠. 우리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아니까 너무 자유해 지금은. 근데 교회 이름 잘 지어야 돼요. 이 우스갯소리를 하면 이제 시간이 없는데 제가 옛날에 중등부 SFC 담당할 때요. 중등부 아이들 반주자가 2명이 있었는데 이름이 한 명은 이기쁨, 한 명은 오기쁨이에요. 한 명은 목사님 딸, 한 명은 장로님 딸이야. 그래서 제가 맨날 놀리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오 기쁨 이 기쁨이 있으니까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이 친구들은 맨날 기뻐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이게. 뭐 얘기하다가 지금. 교회가 질서 있는 기관인데 사랑이 흐르는 교회 너무너무 필요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사랑이 제대로 흘러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도 자녀들이 솔직히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여러분이 죽고 여러분의 자녀를 살릴 수 있다면 제일 먼저 누가 죽을 것 같아? 대신 누가 죽겠어요? 아빠 아니야. 엄마들이 자녀 사랑이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죽을 거야. 그런 각오로 사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를 사랑하는데 사랑만 하지 않죠.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책망하죠. 잘되게 훈계를 하죠. 그래서 사랑이 제대로 흘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근데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권징을 어떻게 해요? 권징을 시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를 미워하시고 이스라엘을 멸절시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이방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그냥 전쟁을 벌여서 도륙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만큼 죄를 미워하시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항상 균형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즉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하지만 동시에 어떤 기관이어야 한다? 질서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 그러면 그 질서는 결국은 다스림이 필요한 조직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다스리느냐? 다 아까 얘기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 다스리고요. 성례를 통해 다스리고요. 권징을 통해서 다스립니다. 그러면 말씀과 성례와 권징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직분자들이에요. 자, 주님이 말씀으로 가르치신 영적 질서는 어떤 방법으로 수행됩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성경 설교가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뭘 들으셔야 하냐면 성경 설교를 들으셔야 돼. 세상 만담을 들으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TV에 더 많이 있어요. 유튜브에 더 많이 있어요. 감동적인 노래, 찬양 듣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다스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들은 무엇입니까? 세례와 성찬과 권징과 같은 것들이에요. 이러한 규칙들, 법칙들을 주셔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시행하는 누굴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어요. 그게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를,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그 교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하는 동시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목사와 교사를 주신 이유는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 다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려 합니다. 그래서 직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이 영적 질서의 통치가 어떻게 구현되느냐라고 할 때 눈에 보이는 직분자들의 정치를 통해서 구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직분자들은 어떤 자세로 사역을 해야 하느냐? 어떤 자세예요? 봉사와 섬김으로 해야 한다. 이것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계급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말이야, 집사인데 말이야. 우리 옛날에 뭐 교회 분란이 일어나면 이제 장로님들 종종 이런 말 합니다. 내가 말이야 장로인데 말이야 집사 나부랭이가. 뭐요? 뭐? 집사 나부랭이가? 그럼 집사가 나부랭이면 교인들은 뭡니까? 나부랭이야 나부랭이야?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이거는 계급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생각할 때는 극단으로 가시면 안 돼요. 이게 계급이 아니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다 똑같아. 나도 목사가 될 수 있고 나도 장로가 돼, 나도 집사고 나도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균형을 잡아야 돼요. 계급은 아니지만 교회는 뭐가 있다? 질서가 있다. 이 영적 질서가 눈에 보이는 직분자들의 질서를 통해서 다스림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고
섭니다. 자, 그렇잖아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 누굴 주셨어요? 제사장을 주셨어요. 선지자를 주셔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셨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건징하셨어요. 즉각적으로 건징하실 때도 있고 시간 후에 건징하실 때도 있어요. 또 왕들을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어요. 왕들이 죄악을 일삼고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을 말하면 하나님이 그 왕과 그 나라를 어떻게 하셨어요? 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북이스라엘 전부 다 멸망했잖아요. 그죠? 왜? 왕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왕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가 어려울수록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교회의 본질을 다시 회복할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선한 왕도 주시고 지도자도 주시고 나라를 평화롭게 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의 문제라고 봐요. 영적으로 볼 때. 좀 빗나간 얘기입니다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직분자들을 주신 것은 이유가 뭐냐면 질서와 다스림을 안 받으려고 하는 어그러진 세대를 교정하고 하나님의 참된 다스림을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직분자를 주신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에는 목사만 나오지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에 보면 감독이 나오죠, 장로가 나오죠, 집사가 나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겁니다. 또 마지막 시간에. 자, 목사를 통해서는 말씀을 설교하고 성례를 세례와 성찬을 주로 집례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영혼을 돌보는 감독자로 주신 선물, 교회에 주신 선물이 목사예요. 마지막 시간에 좀 할 걸 남겨놔야 되니까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로는 누구냐? 장로는 목사와 협력이에요. 이거 잘하셔야 돼. 목사와 협력해서 교회를 어떻게 해요? 치리하고 다스려요. 목사와 협력을 해야 되는데 목사와 대적을 해. 목사와 자꾸 싸워. 이러면 교회에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가 자기의 위치가 무엇이고 자기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그 직무의 경계와 범위를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가 할 일이 있고 장로는 장로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는 언제든지 목사와 협력을 해야 돼요. 보통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의 대표는 목사고 교인의 대표는 장로. 절대 잘못된 말이에요. 교회와 교인의 대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목사는 그리스도께서 위임하신 권한으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복음 사역자예요. 그리고 장로는 그 목사님을 보필해서 협력하여 그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하고 성도들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장로의 역할이에요. 그 중에는 다스림의 역할도 있고 치리회의 역할도 있고 성도들을 신방하는 역할도, 이것도 마지막에 해야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집사. 집사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성도들의 필요,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는 사람이 집사입니다. 집사,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요, 서리 집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 저 신났다, 잘됐다, 서리 집사, 난 서리 집사니까 안 돌봐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수 집사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성경적 직분은 목사와 장로와 안수 집사예요. 그러면 권사와 서리 집사는 왜 생겼는가? 마지막 시간에 얘기할 거예요. 자, 이렇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참된 기독교 신앙을 보존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 왜?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있는데요, 목사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목사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가 없으면 이번 주일에 목사가 없어요. 이순기 목사님 없어요. 지금 사랑이 흐르는 교회. 어떻게 되겠냐고요. 뭐가 안 돼요? 말씀을 전할 분이 없어요. 누가 전할 거예요? 아이, 목사님, 뭐 그냥 아무나 한 명.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던가?
설교가 아름다운 겁니까? 쉬운 겁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뭐 목사가 뭐하러 신학교 가고 4년 7년 공부를 하고 강도사 고시를 보고 시험 보고 또 목사 고시 보고 뭐 그렇게 10년 동안 공부를 하겠습니까? 자, 참된 교리 전파 그리고 교인들 가운데 목회에 협력하지 않거나 또는 범죄하거나 순종하지 않거나 반항하거나 대적하거나라고 할 때 그러한 교인들을 권면하고 때로는 형벌하고 해서 교회를 질서 있게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물질적으로 도와주면서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분을 주셨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직분은 명예가 아닙니다. 명예직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내가 나이 들었으니까 직분 하나 주십시오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는 직분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직분을 받을 자들이 이러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자신의 직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직분을 수행을 해야 돼요. 결국 우리가 12절까지만 읽었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기까지 자라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직분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질서 있게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데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한번 묵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데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속의 사명을 다 완성하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신데 그러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상태에 우리도 이를 때까지 교회 안에서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목사가 필요하고 장로가 필요하고 집사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이 교회 정치는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몇 가지 정치들이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감독 정치는 로마 가톨릭 교회나 뭐 감리 교회가 감독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여러분 책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감독 정치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이 직분을 계급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비성경적이다, 다소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감리 교회는 대감독이 있고 그리고 그 후에 감독들이 있잖아요. 감독들이 있어서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약간의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회중 정치는 반면에 뭐냐면 감독 정치에 대한 극단적인 반향이에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교황이 되어서 자신이 신이 되어서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통치하고 또 감독 구조로 인해서 교회가 다스림을 당하니까 교인들이 근데 그렇게 잘 다스리면 좋은데 목회자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감독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이러다 보니까 못 믿겠다. 우리가 교회 정치하자. 이게 회중 정치예요. 민주주의에 가까운 정치예요. 자, 목사는 여기서 뭐라 하느냐? 목사는 설교만 하세요. 다른 거 아무것도 관여하지 마세요. 이게 현대 한국 교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는 잘못된 정치 체제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목회자가 성경대로 바르게 목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정치 체제를 채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출산하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신혼부부들이 그러면 아이들이 매일마다 목욕시키잖아요. 목욕 안 시킵니까? 목욕시키시죠. 목욕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럽죠. 그러면 큰 대야에다가 목욕을 이렇게 목욕물이 목욕물 더럽네 버려. 얘기까지 같이 버려.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목욕물이 더럽다고 아기를 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극단으로 가면 안 된다. 자, 장로 정치 체제는 뭐냐면 장로는 여러분 구약 시대에 누가 있었습니까? 장로가 있었죠. 장로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민법이나 재판법들을 담당했던 직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어떤 개인 간의 다툼이 있다. 뭐 가정 간의 다툼이 있다. 그걸 누가 재판합니까? 장로들이 다 재판합니다. 구약에 장로 제도가 있었고 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할례주의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됐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복음을 전하셨고 사도들이 그렇게 전했어요. 그럼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자 해서 모인 게 예루살렘 총회예요. 그 예루살렘 총회에 누가 모였어요?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였어요. 이게 총회입니다. 우리 교단의 뭐 총회, 노회 이런 것과 같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정치 체제들은 역사적인 산물이에요. 그러나 장로교회 정치 체제는 성경적 산물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구약 시대에 있었고 신약 시대에 있었고 그리고 디모데전서 사도행전의 근거에 볼 때 하나님께서 목사와 장로를 세워서 교회를 다스리게 하셨다. 이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교회는 어떤 기관이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걸 하면 돼요. 목사는 목사의 일, 장로는 장로의 일, 집사는 집사의 일, 서리 집사는 서리 집사의 일들만 하면 교회는 아무 분란이 없어요. 문제는 그거를 뛰어넘어서 내가 뭐가 더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만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조금 뭐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 해도 내가 보면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도 그게 크게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꾸 분란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거죠. 자, 8장 오늘 이 둘째 시간에 8장까지 할 건데 자 그럼 교회의 직무와 직분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초창기에 복음 전하는 자, 사도 여기 복음 전하는 자는 전도사를 말하지 않고요.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기에 복음을 순회하면서 전하는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특수한 직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목사를 주셨어요. 목사는 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직분자들로서 장로님들을 주셨고 집사님들을 주셨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누가 뽑으시냐? 이제 이 문제예요.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는요. 직분의 문제입니다. 직분의 왜곡이 한국교회를 망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명예직으로 직분을 받으려고 하고 또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기도 하고 교회에 유력한 사람이 자격이 안 되는데도 직분자를 세우는 일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가 세우느냐? 자, 이 특별 직무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직분자는 어떻게 세워지냐? 직분자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가 이런저런 어떤 뭐 비품을 사야 되니까 직분자를 세우자. 너무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이가 오래됐고 신앙도 좀 오래됐고 하니까 그냥 직분을 주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직분자는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대형 교회들은요. 직분을 뭐 거의 해마다 세우잖아요. 직분자들을. 여러분 대형 교회를 안 다녀오셨습니까? 여러분 중에 대형 교회 다니신 분도 계실 텐데 뭐 예를 들면 안수 집사 30명, 권사 50명, 장로 20명, 그럼 100명이에요. 또 100명 세울 때마다 교회 차들이 바뀌어요. 왜? 임직 헌금하니까. 그러니까 직분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격 있는 자들을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필요에 의해서 세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우리가 직분자를 세워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직분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룩한 직분이기 때문에
이 직분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소명을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는가? 여기 목사님들 몇 분 계십니다만은 목사가 될 사람들은요, 때려 죽인다 그래도 목사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내 심령에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목사가 되려고 그러냐? 내가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말릴 거야. 너 그래도 목사가 돼요. 근데 이게 소명감이거든요. 이런 소명감이 만약에 없다면 조금만 어려움이 오거나 조금만 고난이 오거나 하면 포기합니다. 그리고 신학교 왔다가도 중도에 하차하고 그만둬요. 그럼 소명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부르셨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는 내적 소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확신의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몇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 성도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직분을 내가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의 확신이 있어야 그 사람을 직분자로 세울 수가, 피택할 수 있는 거예요. 종종 목회자가 장로, 집사, 권사를 피택하려고 할 때 피택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면 저는 뭐 꼭 굳이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직분을 사모하는 내적인 강한 확신, 열망,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권하심 등이 내적으로 느껴져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내적 소명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무조건 장로 되고 무조건 집사 되고 권사 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직분이 너무나 중대한 직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교회는 어떻게 피택할 것인가? 어떻게 직분자로 임명할 것인가? 이것이 내적인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이 내적인 부르심을 확인하는 작업이 있어야 하는데 그 작업이 바로 교회로의 부르심입니다. 교회로의 부르심은 뭐냐? 외적 부르심인데 이렇게 내적 확신의 열망이 있고 선한 일을 사모하고 내가 직분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확신과 사랑에 넘쳐서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으면 그 사람의 신앙의 삶은 교회 내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 내에 압도적 지지를 받게 돼 있어요. 누가 봐도 저 성도는 정말 하나님의 이 직분을 맡기에 합당하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성도들 사이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을 목회자가 피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들의 뜻을 투표로 묻는 거예요. 그게 임직 투표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성도를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피택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투표할 때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공동의회의 투표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교회 회중들의 확인을 거쳐서 본인의 내적인 소명이 있는 자들이 피택을 받아서 교회의 승인을 얻을 때 그가 비로소 교회의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헌법에 이것은 뭐 다 자세히 잘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사람들을 피택해야 하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사도행전 6장에 그죠? 우리가 보통 집사라고 이야기하는데 7 집사를 피택을 할 때 그 자격 조건이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에서 뭐가 나오냐면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나오고 이러한 마음에서 내가 겸손히 주의 일을 위하여 봉사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사랑이
흐르는 교회에 사랑이 흐르는 직분자들이 안 웃으시는구나.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것이 내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의 확,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직분자를 임명할 때 왜 이렇게 직분자를 우리가 임명해야 하느냐? 왜냐하면 직분자가 없는 교회는 제일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되기 쉽다? 무질서해지기 쉽다. 예, 목사가 없는 교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프랑스 신앙고백서에서는요, 장로교 최초의 신앙고백서인데 목사가 없이는 교회가 존속할 수조차 없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목사가 없어도 교회는 교회죠. 영적으로 볼 때 두 사람 세 사람이 내 입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교회이지만 교회 질서 차원에서 합법적인 교회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목사의 직무가 중대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없는 교회는 설교가 없죠. 가르침이 없죠. 회개하라는 촉구가 없죠. 거룩과 경건을 추구하라는 권면이 없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하는 말씀을 듣지 못하죠. 생명의 양식을 듣지 못하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책망함이 없죠. 그러면 무질서하기 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장로가 없으면 마찬가지예요. 교회 질서가 없게 되죠. 치리를 받지 않게 되죠. 꼭 목사 장로가 모여서 치리회로 모여갖고 어떤 범죄한 형제를 책벌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평상시에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조언해주는 그러한 목사와 장로가 없다면 그 교회는 각기 교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가능성이 매우 커요. 교회 집사가 없다? 뭐가 없겠어요? 구제가 없어요. 섬김이 없어요. 사랑의 실천이 없게 돼요. 그럼 사랑이 흐르겠어요? 사랑이 흐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라고 하는 직분자들이 있어야 그 교회가 질서 있게 되고 그 교회가 강건하게 되고 그 교회가 사랑과 공의가 균형 있게 흐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질서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 가운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택하여 선교사로 파송할 때 질서 있는 투표와 기도 가운데 회중들에게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두 사람을 선출했어요. 그래서 파송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합법적인 선거의 피택자를 각자의 직무에 선출하는 것이 참된 직분자 선출의 과정입니다. 자,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시작. 네. 이렇게 직분자들이 세워질 때 교회가 아주 아름다워진다. 그리고 이제 이 목사, 장로, 집사라고 하는 또 권사, 서리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무엇이고 그 직분의 직무가 무엇인지 조금 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목회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목회자는 성도를 어떻게 목양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시간에 또 장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고 집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고 그러면 교수님 목사 장로 집사만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네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서리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할지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